우리가 이제 10장 말씀 보는데 어제 9장에서는 사울과 사무엘이 서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왕을 삼으실 터인데 내가 왕이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정치와 또 지도자의 모든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결국 이제 10장에 가서 보면 그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 참 주의 종이 기름을 부는 사람들은 셋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셋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왕에게 기름을 붓고요, 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요, 또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기름병을 갖다가 이제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쭉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기름을 붓는 게 아니야.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주시어 그리고 너희를 이 기업, 이 나라의 지도자로 삼으신단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기름 부음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행위를 하죠. 그랬을 때에 사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울은 그야말로 겸손하고 사울은 그야말로 이제 자기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기름 부음 도대체 이게 어쩐 일입니까? 그러면 당신이 기름 붓는 건 내가 이해를 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왕을 세우신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는 의아심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벌써 사무엘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세 가지 징조를 보여줄 거야. 내가 이제 가다가 세 가지 일들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면서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 이거 내가 볼 때는 우연인 것 같으니 절대 우연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야. 하나님의 징조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야. 한 번 더 가봐라. 이러이러한 만남이 있을 거다 하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미리 얘기를 해줍니다. 다 한 다음에 야 그거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거 하나님의 사인이야 이게 아니라 미리 너 가다 보면 이런 사람 이런 일을 만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것이 뭐냐? 세 가지인데 2절에 보면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어디? 장소, 몇 사람까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내가 두 사람을 만날 거야.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내 아버지가 찾던 암낙이 이거 어디 있는지를 알려줄 거야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3절에 가면 너 베델레 쭉 올라가 봐. 거기로 올라가면 하나님을 배우려고 사람들이 세 사람이 오게 될 거야. 이번에는 세 사람을 베델에서 만난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또 세 사람이 떡 세 덩어리를 가지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부대에 있어. 근데 너에게 무난하고 떡 두 덩어리를 너에게 줄 거야. 그럴 때 너는 그것을 받게 된다. 이런 일을 미리 희한한 일을
세 사람을 만나. 떡 2덩어리 너에게 줄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것도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아니다. 세 번째는 그 후에 하면서 5절, 이제 내가 쭉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거야. 근데 선지자가 빛과 소고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그런 선지자를 만날 거야. 선지자. 자, 이렇게 하면서 6절에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함이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 내려올 터인데 너도 여호와의 영이 너에게 쫙 임하여서 너도 예언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 여기 만남에 관한 얘기하고 있어요. 2사람을 만날 거다, 3사람을 만날 거다, 선지자들을 만날 거다.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징조예요. 사인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분명한 장소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사람들을 만날 거야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7절 말씀 봅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기회가 딱 너에게 임하면 너 그 징조를 따라 볼 때에 기회를 따라서 지혜롭게 잘 행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 징조를 그냥 에이 하고 지나가지 말고 그 징조를 딱 붙잡고 그 기회를 따라 행해. 그러면 너는 큰 사람이 될 거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하라 하는 것을 주의점을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8절 한번 같이 봅시다. 8절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기다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일하지 말고 나는 너를 위해서 번제할 것을 다 준비해 가지고 갈 터이니까 너 좀 기다려. 기다려.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나타나지 말고 기다려 하는 사명을 주시죠. 자, 그래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9절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자, 이제 이들이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어요. 새 마음. 내가 새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크게 임할 것이고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할 것이고 너는 크게 되리라. 새 사람이 되리라 했는데 이런 징조가 다 임하고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 새 영을 부어주시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에 10절 말씀 한번 또 봅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야, 이제 3가지 징조. 2사람 만나, 3사람 만나, 선지자들 만나 3가지 징조가 다 그대로 임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새 영을 부어주신다.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여러분 6절 보세요.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다. 그랬죠? 여기 하나님의 영이 그 사울에게 크게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또 6절 또 한번 보십시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예언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10절 가서 봅시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무엇을 하니? 예언을 하니. 말씀대로 사무엘이 입을 벌려서 사울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영이 임할 것이다. 막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전에 사울을 알던 사람, 이 사람이 예언을 안 해? 너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냐? 이야, 희한하다, 희한해. 막 아무튼 사울이 이제 예언을 하고 산당으로 가게 돼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여호와의 영이 너에게 크게 임할 것이다 했어요. 내가 예언을 할 것이다. 너에게 이런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착착착착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네. 사무엘이 내게 말한 대로 내가 큰 사람이 될 것이다 하면서 어깨가 쫙 펴지고 막 이제 뭔가 그냥 될 것 같은 그런 것이 들을 때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지침을 준 게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를 때까지 너는 기다려. 아무 행동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처음 문제가 생깁니다. 사울의 숙부가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암낙이 찾으러 갔습니다. 야, 그런데 너 누구를 만났지?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네가 큰 이 나라의 지도자, 이 나라의 이 선지자, 이 예언을 이 사무엘을 만나. 사무엘이 너에게 무슨 말을 하더냐? 나에게 숨김없이 얘기해. 이 큰 위대하신 분인데 그분이 내게 무슨 말을 했지? 얘기해줘.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합니다. 16절 이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우리가 암나기 찾지 못해서 사무엘에게 물으러 갔는데 암나기 찾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암나기를 찾았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나라의 일, 내가 장차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준 일, 징조가 일어난 일,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한 일, 이런 일들은 말하지 아니하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솔직히 어떡하겠어요?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그것도 누구예요? 친구도 아니고 숙부에게. 숙부, 이거 절대 비밀이에요. 숙부, 이제 내가 이 나라의 왕이요. 그러면 숙부 하면서 할 때 숙부는 벌써 머리로 계산하죠. 야, 네가 왕이 된대? 사무엘이 그런 얘기했어? 그럼 네가 왕이면 나는 왕족이네. 이제 하면서 막 계산을 막 하고 벌써 어떤 일을 벌일 건가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사울은 그에게 그런 나라의 일을 절대로 하지 않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을 때에 함부로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함부로 얘기하는 것 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기다리지도 못하고 막 함부로 입 벌리고 그냥 말하고 다니다가 오히려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비밀을 여러분에게 주시면 그 비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약속을 딱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는데 기도하고 기다리지도 못하고 입부터 나가면 막 말부터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 참 지혜로웠어요. 때가 이르기 전에 나라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말하지 않았어요. 만일 말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다음 보세요. 참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사울이 백성들을 불렀어요. 백성들 다 미스바로 모이라. 다 모이죠.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놓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앞제에 앞제에서 너희를 이제 건져내 주셨건만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들을 함께 하시건만 너희들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 했지 않냐. 그래 오늘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 했으니 왕을 뽑자. 다 모여. 그래가지고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막 그냥 12,000명이 모이게 했죠. 쫙 모여 제비를 뽑자. 딱 제비를 뽑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히는 거예요. 21절 베냐민 지파 중에 뽑으니까 또 마드리의 가족이 뽑히는 거예요. 또 거기에서 또 뽑으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이 딱 뽑히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촥촥촥촥 해서 뽑은 것이 누구예요? 사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의 일을 사울이 이 자기의 숙부에게 얘기했더라면 숙부가 그거 이상하네. 너에게 왕을 삼아준다 하더니 뭐 이렇게 바로 제비를 뽑고 야 그거 짠 거 아니냐? 그거 뭐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뭐 인간적인 계획 속에서 이런 일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고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 이제 사울이 왕의 큰 일을 행할 때마다 그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했더라면 이런 일이 있었을 건데 그런 일을 사울이 딱 내지 않냐고 착착착 해서 뽑혔을 때에 깜짝 놀라더라. 근데 사울은 그걸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징조를 3가지 보여주는 것처럼 착착착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헛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도록 얘기하죠. 그런데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딱 뽑혔을 때 나를 나오지 않았어요. 한번 보십시다. 21절 보니까 다 사울을 뽑았는데 그를 찾아도 야 사울 누구야? 어디 있어? 그래도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가만히 보니까 22절 하나님께서 물었어요. 이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지금 숨어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사람, 지극히 약한 족속 하면서 겸손했던 것처럼 자기가 막 뽑혀서 나올 것을 알고 있지만은 이제 보따리 속에서 탁 숨어서 끝까지 기다리고 겸손해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겸손함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말을 조심함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사울이 나왔는데 사울이 난 그 숨었다가 나왔는데 보니까 사람들보다 어깨 위니 키가 큰 거예요. 쫙 키가 훤칠하고 준수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키가 어마어마한 이 사울이 나오니까 이야 왕이다 왕 만세 하면서 이제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24절 왕. 그런데 여러분 다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그 가운데 몇 사람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집에 갔을 때에 27절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불량배들이 있어요. 야야야 저기 뭐 할 줄 알겠냐. 야야 저게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리겠냐 하면서 사울을 인정하지 않고 멸시했어요. 다른 사람은 막 왕이다 만세하고 예물을 갖다 주는데 예물을 갖다 주지 않았어요. 사울이 어땠을까? 기분 나쁘죠. 이놈식 하면서 아니면 넌 나중에 보자 뭐 하겠죠. 그런데요 사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직 내가 말할 때가 아니야. 함부로 내가 권세를 나타날 때가 아니야.
함부로 내가 이 사람을 기분 나빠하면서 처단할 때가 아니야. 잠잠하였더라. 사무엘이 너 기다려, 때를 기다려, 말하지 말고 기다려 하는 것을 그대로 기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함부로 말하지 말고 이 말을 입 딱 다물고 기다려라. 누가 나를 비거슬리고 약올리고 열받게 해도 함부로 화내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고 잠잠해진다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